할렐루야.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열흘 전에 시작된 불면증이 조금 이렇게 심각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다른 건 너무 감사하게 다 건강합니다. 근데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지혜가 있으시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육신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대단하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마다 이 먹거리에 대한, 특히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습관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상님들에게 조상님들의 은덕이 있다 이렇게 믿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조상님이나 그리고 우리 다른 우상이나 이런 존재들은 절대 그런 감사제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배경이 있죠. 우리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제사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제사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구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명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지켰습니다. 예컨대 유월절을 지킬 때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해방의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또 맥추절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중간 추수, 메리나 보리를 추수할 그 무렵에 맥추절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수장절 혹은 다른 말로 장막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역시 다른 의도를 거기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종의 추수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구약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결정적으로 그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1차적인 의미만 알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2차적인 의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플러스된 의미까지 가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구약의 3대 명절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걸 왜 지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의미들이 구원사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1차적, 2차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한다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은 바로 영적 애굽인 죄와 율법과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 지켰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주일날 대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경험하는 것이 창조와 구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유월절의 의미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주일날만 유월절 개념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이 유월절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죠. 매 주일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구원사적으로 구원의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왜 구원의 과정을 뜻하는가 하면 이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 땅에 누가 오시죠? 바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이 뭐하러 오시죠? 바로 구원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된 유월절이 이것이 중간 추수 단계를 잘 거쳐서 최종 추수인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도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2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놓으신 유월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추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처음 추수, 맥주 추수, 그 다음에는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의 추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풍성한 예수 식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수 식탁을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누가 책임지고 우리를 견인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사고 나면 갑자기 어디선가 뭐가 나타나요? 견인차가 나타나요. 견인차가 나타나서 그 공장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서 차를 잘 수리하잖아요.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도가 제대로 된 유월절을 경험했나? 이 성도가 제대로 된 오순절, 맥주절을 경험하고 있나? 이 성도가 장차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3대 명절은 구원사적으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맥주절은 구원의 과정,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시차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은 구원,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그리고 뭡니까? 맥주절은 현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주님 재림하시는 미래의 구원을 뜻합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유월절은 칭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은 성화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영화의 은총이에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어디에 이르러 가요? 추수감사절에 알곡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 알곡의 증거예요. 추수 알곡의 증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뭘 봐서 장차 이 초막절의 영광, 추수감사절의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뭘까? 증거가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가시는데 누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은 지금은 그래도 치료약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나병에 걸리면 어디로 이렇게 강제로 갔다 이렇게 살게 했어요? 예, 소록도에 이렇게 가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내 아들, 내 딸을 나병이 발병하면 그걸 거기다 놓고 오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이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때에는 그 정도가 몇 배, 몇십 배는 더한 거죠. 아예 거기는 따로 된 장소가 이렇게 정해지진 않고 법으로 동네, 동부밭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면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막아줘야 돼. 만약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던 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율법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환부를, 문둥병 걸린 그 환처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무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나병, 이건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겁니다. 그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1명만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요, 9명은 그대로 내뺐어요. 어디로 갔는지 가족들에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8절 읽어보면 앞에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관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 중에 으뜸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용어가 뭐냐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원의 역사,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로 이어지는 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딱 보면서 축복이 영혼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요, 여러분, 3가지의 놀라운 은총이,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최고 중요한 거, 이거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 3가지가 임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이 감사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예, 문제 해결의 열쇠. 근데 열쇠는 열쇠인데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가 뭔지 아시잖아요. 키 하나 갖고 아무 문이나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돌리면 다 열. 이게 마스터키인데 바로 감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 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될 때 그 감사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증명을 하고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면요, 거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면 우리 같으면, 아니 뭐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시무룩하게 이렇게 앉아있다, 내보내면 또 가서 복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 뭘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옥에서요 감사하면서 찬송을 들어요. 찬송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크게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뭐 병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이렇게 하면서 진짜 감사를 많이 했어요. 안 아플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한 가지만 이상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정상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게 쭉 이렇게 감사 일기, 감사 노트. 제가 몇 달 전에 어떻게 감사 노트를 적으라고 했는데 다 적고 계시죠?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적어서 길게 쓸 거 없어요. 한 줄씩. 요거 감사합니다. 누구하고 통화한 것도 요거 감사합니다. 누가 문자 한 통 보내주면 문자 받아서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루에 5개라도 3개라도 이렇게 감사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헤치는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거기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올거맬까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기도 금지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그 기도 금지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어인이 딱 찍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퇴근하는 거 보고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자기 기도 장소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체포됐죠. 체포돼서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사자굴로 끌려가서 사자 먹이로 던져줬는데 사자들이 입을 안 벌려. 안 먹어. 살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제가 이게 늘 경험을 합니다. 감사는 전쟁이다. 누구와의? 사탄과의. 사탄은 이걸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 대신 원망하게 만들고 감사 대신 불평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럴 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 감사 영역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천후 감사를 드림으로 전천후 문제 해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줘요. 감사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보면 계속 사막화돼. 사막화. 계속 사막이 늘어나. 뭐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다. 비가.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그 사막화가 되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감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까 증명했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자기 고침받은 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 축복은 뭐였어요? 나병이 고침받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축복이 플러스 돼요? 영혼 구원의 축복이, 천국 티켓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 위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가져오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뭐하라고 그러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는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날 때마다, 내 앞에 발생할 때마다 제 1번은 뭐다? 감사다, 감사다. 제 1번은 무조건 감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축복 위에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감사는요, 마음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요. 흔히 말하는 시험, 흔히 말하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게 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습니까? 예, 다들 아시더라고요. 예? 사실 큰 일이 오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큰 위험이 닥치면 그거 가지고 진짜 잘 싸워요. 그런데 작은 거 요거 가지고 시험 들고, 요거 가지고 넘어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김 집사님이 저기 이렇게 지나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본척만 쳐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소설 씁니다. 소설가가 돼가지고, 저분이 왜 내 인사를 무시했을까? 그 다음에 평소에도 내가 인사하면 저런 적이 또 있었는데 나 무시하는가? 사람 우습게 보는 건가? 그리고는 이제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소설 한 권을 다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난 너하고 앞으로 말 안 섞는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은 아침에 올 때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엉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누가 인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냥 마음에 여유가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저분은 소설 한 권을 다 써놓고 다음부터는 상대도 않겠다고, 상종을 않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이게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감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축복, 감사. 그러면 연필도 안 잡아. 소설 시작도 안 는다고요. 사정이 있으시겠지. 다음에 내가 더 큰 소리로 내가 인사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해두면 안에 미움, 질투, 시기,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마음의 독소가 되어서 우리를 함정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될 때도 많은데, 저는 그래요. 내 앞에 누가 이렇게 오면 무조건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또 이렇게 차 몰고 시내 가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사업장 나타나면 하나님 저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네. 확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생각나면 그 나중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독소가 또아리를 틀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그렇게 자꾸 사탄이 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감사를 버리면 마음이 무엇로 가득 찰까요? 독소로 가득 차서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곡식 추수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 추수감사주일은 오순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뜻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축복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예컨대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 축복 위에 축복, 마음의 독소를 없애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